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침이 환합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도 환해집니다. 네, 그리고 환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의 빛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 각자가 빛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인생들을 사시고, 또 그 빛이 나만 하는 빛이 아니라 얼굴에서도 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빠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라는 아주 지역적인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 보면 이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또 혈연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견고하게 뿌리 박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랑 아는 사이인가, 이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장애가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병철이다, 뭐 이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예, 자기 아버지 이름을 막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싶을 만큼 우리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부자인 것보다 더 많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 이름이 조두순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마음이. 예, 김일성이다 이러면 굉장히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자기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아버지 혈연 관계에 있는 것이 누구인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둘의 관계가 뭐야, 둘의 관계가 도대체 뭐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초월적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도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여호와다, 야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그 단어가 원래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냥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발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누구 이름이에요? 볼드모트라고 하는 그 마술사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말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뭔가 반대로 너무 거룩해서 얘기할 수 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 누구누구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한 단어가 우리가 이게 야훼냐 여호와냐 이게 막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예, 실제로는. 그래서 이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그 단어 하나를 쓰고 붓을 꺾고 목욕제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냥 멀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하시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파테르,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예, 오늘도 이제 찬양인도자가 찬양인도 했지만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바라는 단어가 그 시리아어, 아람어로 뭐냐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바, 아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어원이 그 바벨탑을 짓다가 이렇게 쭉 나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라는 단어는 전 세계가 굉장히 비슷한 이 어원과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재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먼 분으로 불러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면 몇 가지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변화들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예, 제가 그때 그런 예를 들어줬잖아요. 제가 김학주 장로님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해요. 근데 안 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어머니한테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을 정중하게 식탁에 돈을 올려놓으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 제가 2만 원을 드릴 테니 김치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나 김치찜 먹고 싶어. 엄마 나 갈비찜 먹고 싶어. 이런 거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왜 얘기하죠? 그 관계가 아빠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살펴보았냐면 우리가 아빠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 아버지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 사랑이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찬이가 저한테 아빠 나 부엌칼 좀 하나 사줘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주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모형 칼을 사줄 수 있지만 진짜 칼을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정말 날이선 이 진짜 좋은 식칼 한 번 닿으면 막 손가락도 잘라지는 이런 칼 사줄게. 얘기하는 아빠는 없어요. 그죠?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다 안 거절하신다? 거절하신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지는지 또 그 기도가 때로는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거절되어지는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그러니까 실제 내용적으로는 첫 번째예요. 그죠? 첫 번째 호칭이니까. 두 번째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잘 몰랐어요, 다들.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죠. 그죠?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여기 물어요.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고 그 감히 부르지 못했던 이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이름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보통은 사람 살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살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진짜로 필요에 맞추어서 우리는 번호를 누르면서 누군가를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어요. 몇 번 눌러야 돼요? 1번요? 1번 누르면 돼요? 119 그죠? 간첩을 잡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112 그죠? 궁금한 게 있어요. 전화번호 물어볼 때 옛날에 지금 없는데 114 그죠? 그리고 전화를 번호 눌러서 그 상대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전화번호로 변환돼 있지만 고대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굉장히 빈번한 일이었고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에노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노시는 실제 뜻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 유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유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그들은 자신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를 도와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최초로 예배를 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실제로 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는요, 여호와 니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그 붙어 있는 걸 통하여 내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구체적으로 부르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부를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 있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험이나 어떤 계약을 하실 때에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그 계약서에 상호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이 삼성생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마지막에 삼성생명과 이 마지막 계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뭘 쓰죠? 네, 여러분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쓰면서 뭐가 형성되는 거냐면 그 회사와 보험회사와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이름 쓰기 전에는 보험회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이 걸린다든지 아플 때 보험회사에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이름을 쓰면 그 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 속에는 단지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삭과 맺으신 언약, 야곱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은 우리 가문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우리 이제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통장에 한 200억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마지막 유언에 남길 때 그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예? 간병인에게? 예. 자기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 비밀번호 알려주면 이 자식은 그 비밀번호 들으면서 그 비밀번호 크게 외칠까요? 우리 엄마 통장 비밀번호는 뭐 이러면서 외칠까요? 그렇게 외치지 않죠. 그죠? 왜요? 이 비밀은 누구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알아야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속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관계성과 그 언약의 특권을 누가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자, 볼게요. 사사기 1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히브리어가 파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경탄할 만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의 비상한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묘자 묘사라 이게 모사라 기모자 이 기묘자 모사라 이 얘기가 누구에게 원래 붙었던 칭호예요? 예수님께 붙었던 칭호잖아요. 근데 이 마노아는 누구의 아빠예요? 마노아. 왜 우리 아빠는 아니죠? 그죠? 누구 아빠예요? 삼손의 아빠잖아요. 삼손의 아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구약의 하나님을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대답해 주셨는데 누구의 이름을 갖다 대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구약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에는 이 이름에는 예수의 그 언약적 관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을 먼저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름은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적인 어원과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사람 사이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 목사님은 참 거룩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 사람에게 그 거룩이라는 단어 쓰시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어떤 분이 보통 거룩하냐면 일단 음성이 저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걸음도 좀 천천히 걷고 이렇게 말도 천천히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듯한 견고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평생 이렇게 기도 막 3시간씩 하시고 그저 항상 오면 교회에 앉아서 여기 주무시고 막 이러면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거룩이라는 그 개념을 적용하신 곳이 어디냐면 날이에요. 어떤 존재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게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적용하셨다고요? 날에다가 적용하셨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온전한 안식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의 개념이 뭐냐면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게 거룩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 우리 이미 배우셨죠?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의 개념이 무슨 뜻이었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로 예배자들은 예배하는 자리로 오는 것 그 관계가 완성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안식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생각하시면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그 온전함 속에 나타나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을 또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예요. 여러분 신을 벗다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을 벗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 당시에 고대에는 신은 누구만 신는 거예요? 주인과 자유자들만 신는 거고요. 신 벗은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노예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과 노예로 종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일이 또 우리가 어디서 보았어요? 어디서 경험하셨어요? 불 붙었는데 안 타는 사람, 안 타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네? 다니엘의 풀무불,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신약에 각 사람 위에
예, 불이 붙었죠. 근데 그들이 안 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 땅은 어떻게 된다? 완전해진다예요.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해지는 건, 완전히 거룩해지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 땅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자,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거룩하게 하셨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장자 첫 번째 것까지도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 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장자인 거예요. 예, 집안의 장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다 누구다? 장자예요. 거룩히 구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대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가 된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룩해진 백성과 땅과 이 거룩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식일까지 그 날까지도 오염되고 더럽혀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더럽혀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36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땅들을 다 뺏겼어요.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그 뺏기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야, 여기 옛날에 너네가 높은 곳, 하나님의 성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이 이제 누구의 기업이 된 거예요? 다 내 거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 조롱 끝에 앞으로 너희를 노략하면서 계속 이 버린 성읍들, 다 황폐되고 무너지고 부서진 성읍들을 다 내가 기업으로 삼아서 이제는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 모든 것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에스겔 20장 3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갖고 와서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숭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거룩 속에 더럽힘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죠? 아까 안식이 뭐였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이름을 더럽힌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이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우상 숭배는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긴다든지 남미호랑개교를 간다든지 신천지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우상 숭배이지만 더 깊은 우상 숭배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상에게 구할 것들을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것, 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나라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호와의 땅은 뭐의 모형이었죠? 이스라엘 땅은 뭐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그 땅을 떠나 산다는 건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뜻이 뭐냐면 땅지 가치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데 내가 그 땅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위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원리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사는 거예요. 거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이 최고지. 야, 너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가? 고3은 교회 안 가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논리에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 사는 거예요. 이 땅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는 땅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은 관계수로, 즉 자신들의 인간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정말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흩어져 살 만큼 많은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끄집어 내셨어요. 그래서 굳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경을 하는 그 사업을 하신다면 애굽 땅에 회사를 차리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회사를 차리시겠어요? 가나안에요? 가나안에 차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요? 비가 안 오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은요, 내가 열심만 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가 하나님의 땅이래요?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런 설교 들으시면 정말 할 일도 많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열심히 해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사는 거,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땅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땅을 떠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가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루둑 신전이, 그러니까 마루둑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었어요. 메인 신이었어요. 최고의 신이었어요. 마루둑 신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10배가 큽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갔더니. 그리고 그 땅은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노예 생활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잘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했어요, 거기서? 총리가 되고, 총리 옆에 있는 대신들, 10손가락 아내들은 고위 공무원이 됐다고요. 느헤미야, 뭐하고 살았어요?
느헤미야가 직업이 뭐예요? 옛날에 제가 느헤미야가 직업이 뭐냐 했더니 그 중고등부회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바텐더래요. 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예,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이게 그냥 음식이나 되는 그런 정도의 하찮은 직업이 아닙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말 한마디로 누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열심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땅이었다고요. 거기에서 이들이 뭐 했대요?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땅의 논리를 갖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거룩함, 이 이름 여기에는 아까 포함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논리대로 사는 땅,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땅,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땅.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 거룩한 땅과 거룩한 이름 다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볼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땅으로. 그리고 그 원래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쓰레기더미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가져갑니다. 등잔대 가져가고요. 이 바다는 다 부셔갖고 가져가요. 그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데 소금을 뿌렸어요. 다시는 재건되지 말라고. 그렇게 뿌렸던 쓰레기 더미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땅으로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돌아가는 그 과정을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세속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불러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야 다 돌아가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과 거기에 있는 왕의 창고에서 뭐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특권한 권한을 줘가지고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누가 노력했어요? 정치 로비했어요?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번 주말에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우리 하늘문에 가시면 쌍둥이가 있어요. 승우승이라고. 승우승이 아빠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하리보 젤리 아시죠? 할머니들 다 아실 거예요. 하리보 젤리를 파는 회사의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랑 조금만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많이 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젤리를 제일 많이 판대요. 그래서 1년에 얼마 파니? 이랬더니 530억 원치를 판대요. 혼자서 530억 원어치를 팔아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돈 많이 벌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월급 받고 회사 거를 이렇게 파는 거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파니? 라고 물어봤더니 영업 전략을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목숨 걸고 영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목숨을 거니? 그랬더니 한 번은 이마트에서 얘기도 되나? 어떤 대형 마트에서 다 아시네요. 대형 마트에서 이 자기네 물건을 안 받아주겠다고 뭐가 트러블이 생겨갖고 안 받아주겠다고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갖고 회사에다 얘기하고 48일을 출근했대요. 그 앞으로. 그래서 노트북 하나 들고 그 회사 사무실 문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일 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48일 되니까 야 내가 졌다 그러더니 다시 계획을 열어주더래요. 그 자기는 진짜 목숨 걸고 정말로 그렇게 영업을 했대요. 그래갖고 옛날에 술도 많이 마시고 막 놀러도 많이 다니고 막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면서 막 했는데 어느 날 하늘문을 만났는데 이 저희 하늘문에서 자란 아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교회로 하늘문에 왔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사람들이 처음에 하늘문에 왜 계속 오게 됐냐면 기도하는 거 구경하려고. 자기는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1년 다니고 그만뒀어요. 나는 적성이 안 맞는다고 교회 음악관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여기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봤던 제일 강렬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머리 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늘문에 왔더니 그거는 약관이에요. 그냥 막 썰매 타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기도만 하면 구경하면서 너무 재밌어갖고 그래서 막 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원장님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람들도 막 얘기하고 막 아내가 막 안 가면 막 주군이 사니 막 하니까 막 오다가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한 아이가 이게 귀가 접혀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거를 교정하는 거를 꼈는데 20일째 태어나고 20일 만에 이걸 꼈는데 60일을 껴야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2배 정도를 그러니까 40일을 껴야 된다고 얘기해서 60일 만에 이걸 빼는데 그 4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진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지 자기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와,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된 이 연약한 귀를 교정하고 다시 자리를 잡는 게 2배가 걸린다면 나는 20년을 정말 개처럼 살았는데 나를 교정하려면 40년은 내가 진짜 예배자로 살아야겠구나. 그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술도 안 마시고 그날로 끊었대요. 술도 안 마시고 내가 예배를 안 빠진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후로 예배를 2번인가 3번 회사 일 때문에 빠진 거 말고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회사 옮겨갖고 가는 데가 하리보인데 거기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예배를 오려면 퇴근 시간 퇴근하고 3시간을 들어온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했대요. 나는 40년 동안 20년을 내가 개처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동안은 진짜 세상에 물들어 살았대요. 그냥 그거를 고치려면 40년 동안 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내 영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항상 1등 했고 목숨 걸고 했는데 내 영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놨대요. 잘리면 잘리는 거고 그냥 어디까지.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영업도 안 하고 접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1등을 했대요. 또 1등. 그래서 530억을 판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자기 위에 이제 아무도 없대요. 자기 다음은 임원이래요. 근데 임원이 되려면 골프도 치고 주일날 라이딩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거 막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혹이 진짜 많대요. 아, 임원만 되면 내 노후까지도 보장이 되니까 나는 이거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갈등과 고민만 있어도 예배를 드리면 원장님이 뭐 세상 가면 죽는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설교만 나오니까 막 갈등하다가도 다시 접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자기 너무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득호의 이름이 득호야. 목사가 사람들한테 너희들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니는 세상 안 살아봤잖아.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 확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 민정간사 맨날 그러거든요. 둘은 회사 안 다니니까 막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 든대요. 은혜가 떨어지면 막 쿡쿡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사는 그 승리를 맛보면 그 얘기할 때는 능력이 있어. 그 이야기는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너 그 자리에서 철저히 싸우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데까지 한번 가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너 진짜 목사보다 많은 일 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아니라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해? 나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거 다 하고 영업해서 그래서 1등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좀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을 되찾아오겠다는 그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되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끔 일이 열심히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내년까지만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까지야. 그냥 내후년까지 해. 그럼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괜찮아. 그 다음엔 잘려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뭐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제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치열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안 빠지는데 530원어치를 젤리를 팔았대요. 젤리가 그 얼마인데 530원이요? 우리 교회도 좀 주기로 했어요. 네.
예, 하리보 젤리가 좋대요 진짜. 막 그 영업을 하는데 벌써 하리보 젤리를 막 설명해 주는데 제가 먹고 싶더라니까요. 천연 색소가 들어가고 옥수수 전분으로 구워내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진짜 그 힘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목숨 걸고 살았대요. 진짜 목숨 걸고 영업했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법으로 바꾸니까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역대상 29장 16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왜 성전을 짓죠? 예배하려고 짓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짓는 거라고요. 그걸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건데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그 행위,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교회 이름을 자랑한다. 이게 미친 거라고 이게.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이는지 우리 교회에 변호사가 몇 명 있는지 검사가 몇 명 있는지 의사가 몇 명 있는지 이거 자랑하는 거 정신 나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 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예배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왜 이름이 거룩해지냐면 성전을 지으면 거기서 뭐 한다고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자와 예배 받으시는 분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게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위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에스겔 39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다 100% 은혜. 그거를 받아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회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우리가 뭐 하겠다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에 내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는요 정말 쓰레기처럼 삽니다. 우리 득호 형제 그 간증처럼 나는 하나님 정말 개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는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공부 열심히 해갖고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영광 돌리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 이게 그 이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건진받는 그 은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붙드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붙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우리 아빠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야 쟤는 진짜 안 변할 것 같은데, 쟤는 변할 수 없는 애인데 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니들 열심으로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게 못해. 너희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바꾸실 거야. 그리고 그거는 너희의 거룩함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17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멋지잖아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은혜,
그렇게 모인 자들이 뭐예요? 거룩하게 만든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보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오늘 우리 성윤이, 미선이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에요. 예배드리려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기도 많이 치고 하나님 내 오늘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러고 안 오고요. 오늘 올라갑니다. 안 오고 수 없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저는 와야지 오는 거예요. 와야지. 근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예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에도 그런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계시록 1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께 경배하는 그 경배를 통해 그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멋진 장면의 그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거룩해지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 때 구원받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거예요. 왜냐? 진짜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내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확신이 있다고 누가 자신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고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나는 구원받았어. 웃기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는 그날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와, 내가 구원받다니. 와, 우리 목사님이 구원을 받다니. 우리 권사님들이 구원을 받다니. 우리 장로님들이 구원을 받다니. 말도 안 돼. 이거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의 끝판, 마지막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만져주세요라고 하는 구원받을 자들의 절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옮겨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직장생활, 사회생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따라 사시면서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여러분, 그 바쁘게 사는 것에 내 힘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증명할 수 있는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은